안녕하세요. 인생의 비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계시로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이 공인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금전과 학문과 향락과 성공이 사람을 만족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련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을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의 기원과 종말과 존재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을 열 수 있도록 4개의 열쇠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4개의 열쇠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열쇠는 똑같이 중요하므로 하나도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차분하고 주의 깊게 이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4개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인식할 것이며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만족스러운 인생길의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존재의 비밀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장갑이 손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목적은 손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 24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이 그릇은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물병이 물을 담기 위한 것이듯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람이 지식, 부, 향락, 성공을 담아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담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인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바로 사람이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신체로서 생리적인 층에 속하고 물질적인 영역의 사물을 접하기 때문에 가장 표면적인 부분입니다. 사람의 혼은 정신으로 심리적인 층에 속하고 정신적인 영역의 사물을 접하기 때문에 비교적 심오한 부분입니다. 영은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으로서 영적인 층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접촉합니다. 신체에 문제가 있으면 내과, 외과 의사를 찾을 수 있고 정신에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 의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 안에 들어와 사람의 내용이 되시고 사람의 만족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뱃속에 음식을 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두뇌 속에 학문을 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영안에 하나님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사람의 타락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 두 본성의 비밀을 열어줍니다. 사람은 두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흰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습니다. 이 흰색은 선한 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실, 선함, 아름다움, 지혜, 인내, 용기, 진선미, 지인용, 사랑스러움, 친절 이런 것들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악한 본성,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사탄의 본성에 부합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탐욕, 질투, 시기, 자랑, 교만, 난폭, 음란, 정욕, 원망, 저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자살 등등 이 악한 본성은 선한 본성에 대항해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학에서는 소위 이것을 이치와 정욕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성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다 이 사실을 시인합니다. 죄는 사람의 악한 본성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20절 보게 되면 내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인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악한 본성 때문에 선한 것을 원하지만 행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악한 본성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탐욕스럽게 되거나 질투하거나 살인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런 악한 본성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사람은 그의 선한 의도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타락이란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가요, 이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흰색만 있었는데 까만색, 검정색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죽었고 혼은 반역적이게 됐고 몸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고장난 라디오와 같습니다. 마치 음악을 들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주 소음이 나고 주파수를 맞출 수 없는 고장난 라디오와 같습니다. 또 아름다운 겉모습은 있지만 시궁창 속에 빠져 냄새나는 쓰레기로 가득한 컵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사람을 죄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선행이나 교육이나 도덕이나 종교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참 모습은 선과 악이 서로 싸우는 그림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일생과 종말을 보면 이것은 죽음의 길, 죽음의 노선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인은 사탄의 증가요, 마귀의 자녀들이, 독사의 자손들입니다. 이 죄인인 불신자들은 죄악된 인생을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 첫째 사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육체, 몸은 무덤에 남고 그의 영과 혼은 음부에 고통받는 구역으로 가게 됩니다.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고 흰보자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죽음, 둘째 사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한 멸망 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열쇠, 그리스도의 구속에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람의 삶과 죽음의 비밀을 열어줍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여기에 또 한 색깔이 있죠. 이 색깔은 녹색입니다. 녹색은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사람으로 신성한 생명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선한 사람, 위대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성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 사람이신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 가지 신분으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보십시오.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영 안에서 보셔야 합니다. 세상 죄를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 올려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게 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밀알로 죽으심으로 거룩한 생명을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될 죄를 없애시고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 녹색이죠. 주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죄는 이만큼 물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열쇠, 하나님의 분배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을 믿는 비밀을 열어줍니다. 그리스도는 두 번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방면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게 되면 부활 안에서 주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는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주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되심이고요. 인생 33년 반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되심입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을 사람의 영 안에 계속 분배하십니다. 이 분배를 받아들인 사람이 거듭남 믿는 이들입니다. 이 분배를 받은 사람이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생명을 사람의 영 안에 계속 분배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첫 번째 출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육체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두 번째 출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다시 날 때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돼지는 결코 교육이나 개선이나 규율로 양의 왕국에 참여할 수도 없고 양의 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양의 생명을 얻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결코 교육이나 개선이나 규율로서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고 신성한 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분배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영에서부터 분배하셔서 영에서부터 혼으로 확장하고 또 영과 혼과 몸을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넘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생명의 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또한 부르셨고 또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우리를 만들고 계시고 결국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입니다. 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계획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란 과거에 틀린 것을 통회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에 당신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당신의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빗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수긍하는 것이나 동의하는 것이나 단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시계를 선물했다고 하면 그 선물을 수긍하거나 동의하거나 감사할 필요가 없이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물인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수긍하거나 동의하거나 감상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주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받아들인 사람, 믿는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세 번째로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주 예수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은 것도 구원받지 못하고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을 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입으로 반드시 주 예수님 하고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공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함께 마음을 여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영접합니다. 더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영접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먼저 믿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유죄 판결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불못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십시오. 또한 침례는 여러분이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다는 간증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이 침례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고 또 그 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 영은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는 게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 영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도록 저를 충만케 하십시오. 주 예수님, 이제 주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생명으로 영접합니다. 주님께 제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에는 두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이 있습니다. 죽음의 노선은 빨간색, 생명의 노선은 녹색입니다. 수많은 불신자들이 바로 죄악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 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 예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녹색으로 전환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노선으로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최소 거듭남의 단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영원 가운데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인생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속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